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6번째로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 위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사기 부록의 두 번째 파트인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장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지역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 지역의 불량배가 자신의 아내인 그 첩을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체를 1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을 선동합니다. 이 선동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수적으로도 훨씬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서 두 번이나 그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반면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교만해서 반면 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군사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중에 600명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 베냐민의 600명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나중에서야 이 맹세를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한 종족인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위선을 떨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 이 종교적 위선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적 위선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싫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식민 지배국인 로마에게 바쳤던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매국노 같은 세리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종교적 위선자들이 복음을 가장 막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70%만 복음적이면 되나요? 70% 복음이고 30%는 틀려도 가짜 복음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복음은 온전한 복음일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그들은 딱 봐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분별이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처럼 보입니다. 가짜인데 너무나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진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입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10절, 11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어떻게 했나요?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남자를 그리고 유부녀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전쟁이었나요? 아닙니다. 레위인의 레위인의 거짓말에 동조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 어쩌면 처음부터 레위인의 첩을 행음했을 때 바르게 율법에 따라 징벌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마치 자신들이 잘못해서 잘못을 이 허용해서 시작된 그 전쟁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여기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멸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누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건가요? 네,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한 전쟁의 모습,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타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력이 부러워서 또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이렇게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근데 자신의 동족,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동족은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이방인들에게 하듯이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종교적 위선자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싸워야 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웁니다. 싸웁니다.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은 없으면서 사랑해야 될 가족들, 이웃들, 교회, 지체들과는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이 신앙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권의 능력은 없으면서 정권의 모양만을 갖추고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될 대상하고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자처럼 인정받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자기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지옥에 가고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 신앙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을 진멸하는 걸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배한 그러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처단하는 걸까요? 진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음흉한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멸시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600명은 도망 나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절대 이 600명에게 자신의 딸들은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와 같은 종족인데 이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맹세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음흉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 중에 처녀들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남아 있었던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실수를, 자신들의 죄악을 덮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위선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룩함을 쫓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막은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악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신이 한 맹세를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제가 한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을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요? 네,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공격당하면 분노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눔은 전부 다 자신들이 잘하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어. 라는 것들만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의, 자신 때문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자신들의 행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근데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신의 삶이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명했던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13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한 맹세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한 맹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다 죽여버리고 이 처녀들만 살려두고 이 처녀를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그 결혼식을 어디서 하려고 한다고요? 실로 지역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실로 지역에서 할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땅인 그곳에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결혼이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한 절을 더 첨가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실로는 원래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므로 그 땅이 어떻게 됐나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그러한 불온, 불온을 하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기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위선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6일 동안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다 범하고 삶의 방식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6일 동안에 있는 모든 내 삶이 합리화되는 하고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물론 그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회개하고 6일 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거룩히 여김이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6개월 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일날 한번 예배 잘 드리고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고백해서 용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시작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6일 동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회개를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6일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리 키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 6일의 삶의 내용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그저 종교적 위선일 일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또 부족함으로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으니였더라.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고 여기에 처녀 400명을 살려두어서 베냐민의 600명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200명이 모자란다고 지금 보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나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평화를 공포. 여기는 피를 흘리면서 여기는 평화를 공표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반복되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고 거짓말과 여러 가지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는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평화스러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종교적 위선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베냐민을 위하여서 뉘우쳤으니 200명이 또 모자라니까 야 이렇게 해도 모자라네. 그리고 자신이 한 맹세를 또다시 뉘우칩니다. 자 뉘우치면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가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 입술로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말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입술로 그러한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한다고 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져와서 합리화시킵니다. 너무 놀라운 위선적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합니다. 종교적 위선자들. 뭘 잘할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수나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회개를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는 부족한 것을 용납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거를 하나님을 넣어서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도 연약한 내가 순종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 지금 얘기했던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위선자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난 죄인들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명확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다는 걸.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적 위선자들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80%, 90%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10%가 다릅니다. 또는, 또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합리화 시킵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위선자의 삶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이들은 교만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쩌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쏘아버립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싸울 정의권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건지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복음, 복음, 복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권의 모양을 갖추며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쩌면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쏘았던 사람들과 함께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종교적 위선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위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